이 복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영향력과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생명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의 그 상황으로 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 지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매우 연약하고 빈약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봐서 기독교는 잠깐 보였다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복음의 놀라운 생명력은 결코 시들거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의 세월을 통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똑같은 복음의 생명력이 오늘 이 교회의 생명을 유지시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 생명을 함께 나누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생명의 뿌리와 근원과 이 역사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조금 난해하고 까다로운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풍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과 핍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악적인 본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소유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탄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세력으로부터 또 자신의 이 죄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기 위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오늘 이 성경절은 그와 같은 인간의 속성과 경향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러한 외부적인 핍박, 외부적인 시련, 그리고 인간의 죄된 성향 때문에 한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충실하던 백성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가고 소수가 남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을 가리켜서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다 떨어져 나가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그 남아있는 10분의 1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다. 그렇게 시련과 고난과 풍파를 다 겪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소수도 흔들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갈지라도 소수는 남아있을 것이다. 때로는 그 소수마저 흔들림을 당하고 또 떨어져 나가고 삼키운 바 될 것이지만 절대로 뿌리는 뽑히지 않을 것이고 그 뿌리와 연결된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단 원수는 뿌리채 뽑으려고 하지만 절대로 복음의 뿌리는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가 무엇입니까? 이 씨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씨고 그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씨요, 그들이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씨는 살아있는 것이고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진리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고치고 연장시키는 가장 훌륭한 의사보다 더 큰 역사를 생명을 가진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들이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거의 죽어가는 환자를 아주 정교한 수술을 통해서 살려서 수년을 더 살면 참 의사용하다고 합니다. 명의가 됩니다. 그런 일을 서너 분만 하면 명의가 됩니다. 그저 사람 수명을 몇 년만 더 살도록 고쳐놔도 명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죽을 인생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은 결과로 영원히 살게 되었을 때 그 인도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그 사람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명의보다 가장 훌륭한 일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광고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상품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끄트머리 말은 아직도 어릴 때 들은 것인데 생생한데 광고를 한참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그런 말이 기억이 나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사품입니다. 몇 성경절을 보면 성경에는 이 복음의 유사품을 어떻게 설명해 놨는지 보겠습니다. 복음에도 유사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그 유사품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라고 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은 이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소경된 인도자가 나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경된 인도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몰라서 소경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의적인 소경도 있습니다. 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에는 회칠한 담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은 하얗게 칠해져 있지만 속은 썩은 송장이 있는 것처럼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이 심령이 썩어져 있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유사품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 유사품에 주의하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누구의 이름으로 다 일을 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에 나오는 참과 거짓은 절대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큰 이적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예언을 하고 아무리 큰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과 행실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중심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사람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계명은,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계명은 완전히 인간의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사정에 맞추어서 변경시킨 계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사정에 맞추어서 해석하거나 바꾸면 안 됩니다.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변경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뜻에 맞추어서 변경시킨 이론으로 가르치고 배울 때 그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종교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회칠한 무덤 같다, 가라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도 그러했지만 기독교가 어느 정도 번창하고 난 이후에 중세시대에도 말할 수 없는 종교적으로 참혹한 역사가, 암흑의 역사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오류의 먹구름 속에 가려져서 정작 진리를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과 핍박과 억압에 죽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중세 교회 역사를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읽지 않으시는 것이 신앙에 좋겠습니다만 혹시 읽어보시면 정말 끔찍한 것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 가한 핍박과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실례를 들겠습니다. 1544년, 1517년에 종교개혁으로 개신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불과 몇십 년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이제 나가서
어느 정도 이제 번영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1544년 프랑스 남쪽에 프로빈스라고 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빈스라고 하는 시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방 사람들이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로 신앙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카톨릭이 주도해서 그 개신교로 기울어진 프로빈스 시와 그 지방, 그 지역에 22개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러서 4,000명의 개신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프랑스 남쪽 베지엘이라고 하는 시와 그 지역 일대 주민들이 또다시 카톨릭 신앙으로부터 개신교 신앙 체제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대단히 분노해서 십자군을 동원해가지고 인구 3만 명이 살던 이 베지엘 시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6천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3만 명의 인구 중에 6천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다른 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로부터 성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개신교의 신앙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그 시대에 아주 지극히 지엽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시련과 핍박을 딛고 개신교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성장을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정말 불행하게도 많은 개신교 교파가 부분적인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만을 발전시키고 그것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리는 진리 전체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죄악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하원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이게 종교가 잘못되면 이 세상의 잔혹함보다 더 잔악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성경을 부분적으로 깨닫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한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장로교회의 교리 체계를 거의 완성했다고 할 수 있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스위스에서 목회를 했는데 가톨릭에서 개종한 사람이에요. 개신교로. 이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칼빈이 어떤 일을 했느냐. 춤추었다고 투옥하고 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춤춘 사람을. 설교 들을 때 웃었다고 투옥했으며 부모를 구타한 소녀는 목 잘라 처형하고 귀신 쫓는 마법사도 사형시켰다. 이와 같이 그가 종교 법원에서 막강한 권세를 과시하던 4년 동안 그는 76명을 추방하거나 투옥하고 58명을 처형하였다. 이게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춰보지 않는 역사 속에 이런 기독교와 개신교의 모순들이 들어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의 청교도 역사를 대단히 순수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초기에 이주한 청교도들은 꽤 순수한 동기로 갔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타락하고 변질된 청교도들과 기독교들이 북미 대륙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저버린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그 안에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초기에 수많은 원주민들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살상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원주민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들 재산 다 뺏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노예 삼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일반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무섭고 더 잔인해집니다. 이것이 지나간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미국에서 탄생했습니다.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할 그 당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 수많은 개신교 교파들이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질적 수준이 아주 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편의 위주의 신앙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투쟁적 신앙이 아니고 안일하고 편의 위주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진리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좀처럼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꽤 아주 신실하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무리가 되어서 재림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로 여러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성서적 교리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성서적 진리들을 검토하고 하나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교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모아서 그 모아진 진리와 교리를 가지고 출발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 때로는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까지도 그것이 성서적이라면 다 포용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904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4년도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죠. 1904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2004년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정죄하고 이 교회를 들춰내려고 시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 새겨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신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진지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이 교리의 시대적 흐름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한국에 들어온 교회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참 어떨 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요. 왜 이 한국에 계신 교회가 이 성서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야말로 투쟁적 신앙을 하고 있는 이 교회를 왜 여기다가 이단이라는 딱지를 붙였느냐 이거예요. 제가 연합회 있을 때 이 문제로 일반 개신교와 상당한 논쟁과 투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꽤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모으게 됐어요. 그 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가 1904년에 들어왔을 때 이미 장로교, 감리교는 털을 넓게 잡고 많은 교인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제 들어와서 이 성서적 교리와 진리와 예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장로교, 감리교인들이 안식일교회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그들이 기록한 한 책에 총회 보고서에 하나에 나온 그 기록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회 1915년입니다. 제4회 경기 충청노회에서 예수 재강림 제7일 안식회라는 회에 우리 교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 재강림 제7일 안식회. 이것이 그 당시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회에 유혹을 받아 그 교회 교리를 옳다는 자도 있고 그 회로 가는 자도 있는데 그 교를 어찌 처리해야 좋을는지 묻는 헌의를 했다. 이 헌의라고 하는 것은 노회다가 어떤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자꾸 안식회로 넘어가는데
그 안식회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이 교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묻는 질문이 총회에 나온 것입니다. 총회의 결의와 지침은 첫째, 그 교회 교리가 옳다 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당회가 권면하고 만일 직분 있는 자에게는 권면하여도 듣지 않으면 면직시키기로 하오며, 둘째, 그 교회로 가는 자에게 대하여는 그 당회가 강권하여 보아서 종시 듣지 아니하면 그 당회가 제명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우며, 이렇게 결의가 난 것입니다. 아무 배경도 이유도 설명도 없이 이 당시에는 일단 안식회로 넘어가면 경고하고 타일로 보다가 안 들으면 제명시키라. 그리고 이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만 경상도에 있는 노회가 제5회 총회에 올린 보고서에 의하면 특별한 사건으로 울릉도의 40명 교인이 안식회로 갔사오며 라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 등 상당한 후유증을 겪은 모양이다. 1515년, 16년 당시의 교인 40명이라면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 저희 교회가 이 한국에 들어온 초기에, 이것이 1915년경이니까 이 한국에 우리 재림교회에 들어온 지 겨우 10년 정도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회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하고 공부하면 거의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지를 붙여야 되는데 아주 상종도 못하게 하는 딱지를 붙였는데 그것이 이단이라는 딱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6월 5일에 교계 언론기관의 기자들을 초청해서 주관은 연합회에서 했고 장소는 삼육대학의 그 기자들을 초대해서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이 기독교 케이블 TV 방송에 하나의 이제 주체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장에서 장 내가 아니고 바깥에서 제가 이제 초청한 분들 이제 인사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 CBS 기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1대1로 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교회가 진짜 이단이라서 이단이라고 합니까? 교인 뺏기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그 기자의 말을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 교회를 그냥 이단으로 몰아쳐가지고 아주 상종도 못하게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아주 유별난 백성들이에요. 이 한국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한국 교회가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안식교회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부시 대통령의 옛날 주지사 시절에 같이 일하던 부하 직원 한 사람이 안식일 교인이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안식일 교회를 잘 압니다. 힐러리 의원의 자녀의 선생님이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도 우리 재림교회를 잘 압니다. 화면으로 그들에게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녹화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들이 안식일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좀 보십시다. Honor to join all the member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as you look back on your first 150 years and look forward to many more. From its beginnings, America has recognized the contribution of faith. We do not impose any one religion. Instead, we welcome all religions. We do not prescribe any prayer. We welcome all prayers. We respect every creed.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has enriched America, sustained the faith of millions, and provided comfort for many in need. You run one of the largest hospital systems in America, and your individual churches are providing hope and inspiration to countless Americans every week. Thanks for your fine works of love and peace and hope. America is a better place because of you. May God bless you all, and may God continue to bless America. It's an honor to address the member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I am flattered and humbled to have this chance to speak
to such a vibrant and active group of people. One of the things I admire most about Seventh-day Adventists, in addition to your faith, is your commitment to preach, teach, and heal. Your emphasis on educating and nurturing your fellow man and woman is a model for all people of faith to follow. And your network of schools and healthcare facilities put into action the tenets of those beliefs. For that is the calling to all of us, not just to believe, but to act. I know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has a strong commitment to family, a commitment that is represented in how you observe the Sabbath together. May God bless you and your families. May God bless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And may God bless our dear and beloved countr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한국에서 이단 딱지가 붙어서 고생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의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진리를 가지고 살면서도 이것을 떳떳하게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밝고 아름다운 진리를 신실하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문제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불은 감추기 위해서 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고 할 때 그 말은 뒷박을 말합니다. 한 대, 두 대 되어주는 말입니다. 그 뒷박에다가 불을 감춰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불은 빛은 비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가 발산하는 빛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희가 가르치는 교리를 듣고 너희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것을 비칠 때에 그 능력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진리와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삶이 진리에 합당하게 될 때에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가까이서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41페이지와 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실증하는 것이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감화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말 잘한다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로 변화된 인간, 그 사람의 됨됨이에 의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 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삼청동 고갯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정상에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한 20m 앞쯤에서 그 옆에서 좁은 골목에서 한 아주 멋있게 생긴 세단차 하나가 탁 나오더니 이제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진행하는 방향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그 멀찌감치 앞에서 지나가면서 뒤에서 비상등을 깜빡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아주 미안합니다. 그런 인사입니다. 제가 저 안에 누가 타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세단차를 타고 또 그렇게 가까이 바투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멀찌감치 들어가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매너가 좋고 예의 바를까? 이렇게 커브 도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그 앞부분이 살짝 나왔어요. 일본기가 달려 있었어요. 아마 일본 대사쯤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한 사람의 그러한 행위 때문에 일본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일본 참 멋있는 나라구나. 우리 모두는 하늘로부터 파견된 하늘의 대사들입니다. 우리의 말 하나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늘의 영예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욕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진리의 교리에 만족하시지 말고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에서 볼 때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충실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 이단자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었을 때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이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 온 세상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있는 각처에서 성숙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